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영적인 레위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이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 지파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따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성소에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이 있었고 둘째 아들도 있어서 시몬이라고, 셋째 아들이 레위이고 넷째가 유다예요.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이고 그 앞에 11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2배로 복을 받았으니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안에 들어가서 13지파가 되었다가 레위 지파도 역시 따로 떼어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 이름으로 2배로 복을 받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헌신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레위를 왜 하필이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인인데,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인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은 왜 헌신하라고 레위인을 세웠으며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땅을 주셨고 왜 이렇게 행하라 하셨는가 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025년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헌신하는 영적인 레위인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일까요? 앞에서 정확한 건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어떤 조금의 여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해가 뜨라 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이 땅에 짐승들을 만들고 초목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루를 쉬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어떤 몫도 개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 저입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뜻, 그 제한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뭐예요?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확무호하게 분명한 뜻이 있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모세와 아론이 어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그 지파 사람들을 불렀나 보다 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떤 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긴데 여러분 눈으로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다니면서 온 성읍에서 사람을 다 쳐 죽이래. 근데 여기 보니까 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3,0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즉 이때부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여 헌신하는 자로 세웠다. 하나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대요. 자,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의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간 사이에 사람들이 아론을 겁박하고 협파가 걸려서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 춤을 추면서 난잡하게 하면서 그랬죠. 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에 분함이 생겼겠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더니 여기 12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레위 지파만 나온 거예요. 그 레위 지파만 나와서 모세의 명령대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던 자 3,000명을 죽였더니 하나님의 화가 풀리셨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레위인이 여호와 앞에서 헌신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헌신하는 자들에게 또 복을 내리겠다 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어쨌든 그 복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주의 죄에 대한 이 보응이 잠시 미뤄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분을 풀어드리니 3,000명 죽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즉 죄가 잠시 미루어졌어요. 죄의 대가가. 자, 그러나 그 뒤에 정탐꾼들이 또 12명이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루었던 죄의 보응을 다시 그들에게 쏟아부었죠. 그래서 그때 1세대, 그때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금송아지 때 송아지에게 절하고 송아지를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즉 레위 지파의 헌신으로 인해서 미뤄졌던 죄에 대한 대가 보응이 결국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정탐꾼과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그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소리치고 난리쳤던 그들의 모습들 속에 다시 드러나서 결국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자, 원래 레위는 시몬, 다시 말하면 그의 형과 함께 이 히위족 속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의 추장이 이 야곱의 레아를,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의 딸 레아, 자기의 동생 루이를 갖다가 겁탈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내가 저 여인을 흠모하니 저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그 오라버니였던 시몬과 레위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떤 꾀를 부리느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니 우리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 남자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허락하겠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내 딸을 줄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겜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서 자기 결혼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아파하잖아요. 그 당시 마취되는 것도 없었고. 그때에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죠. 피를 엄청나게 흘렸어요. 하나님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자, 그 일로 인해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지파가 되어버려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 그러나 이제 시내산의 헌신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이 시내산에서의 이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용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서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세워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죄가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그래서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이때에 이미 그 예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 세겜의 집안 사람들, 세겜 그 히위 족속을 다 물리쳐버린, 죽여버린, 피를 흘렸던 그 레위였지만 결국 이 헌신으로 인해, 금송아지의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를 그렇게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헌신하는 지파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헌신을 통하여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즉 과거의 죄악이 있죠. 과거의 실수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누구나 다 있지만 그러나 오늘 회개한 자, 오늘 헌신하는 자를 새로운 사명자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레위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어요. 근데 목사로 세우고 그런 것을 보면 종교인으로 세운 것을 보면 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주인 것 같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른 지파,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다른 지파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소위 말하면 경상도를 띄워주고 전라도를 띄워주고 충청도를 띄워주고 큰 땅들을 막 줬어요. 지파마다. 너는 여기서 살아라, 너는 여기서 살아라. 근데 레위 지파는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지파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레위인에게는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친히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 땅에서 네가 스스로 수고로 일하여서 땅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얻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나보다는 유다 지파가, 나보다는 베냐민이나 루벤 지파가 더 복받은 것 같죠. 그들은 큰 땅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땅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계산기를 가지고 직장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는 누릴 거 다 누리며 사는데 우리는 제약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연약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나는 복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내가 더 그들보다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복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인 거고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으니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래도 잠잘 자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잘 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2지파 나머지 지파들 요셉의 두 아들까지 해서 12지파가 다시 됐잖아요. 그 12지파에게서 뭘 받느냐면 성읍을 갖다가 얻어요. 성읍. 그래서 성읍을 갖다가 군데 얻었는데 총 84개, 48개의 성읍을 얻어요. 48개. 그래서 성읍을 갖다가 전 가나안에 골고루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만큼의 성읍을 갖다가 다 뒀어요. 말성만. 원래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이 안 커요. 경상도밖에 안 돼요.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 가나안이 큰 땅이 아니에요. 한국 땅도 좁은 땅이라고 하는데 가나안은 더 작아요. 그러니 거기서 48개의 성읍을 얻었으니까 하루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멀지 않아요. 자, 어쨌든 48개의 땅을 갖다가 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48군데로 뿔뿔이 흩어 살아야 돼요. 다른 집안은 다 모여 살아요. 이곳에 모여 살고 저곳에 모여 사는데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흩으셨을까? 그냥 그들도 그냥 한 군데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으니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이고 여리고면 여리고 근처에 있는 도시 하나를 통째로 주면 큰 도시를 놔도 거기서만 살아라 그러면 살 텐데 왜 굳이 뿔뿔이 흩어버렸을까? 다니기도 힘들게 예루살렘에 와서 성소일을 보기도 힘들게 왜 뿔뿔이 흩어버리셨을까? 자, 레위인의 인구수가 얼마인지를 봅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민수기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인구수를 갖다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즉 60만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 여자분들, 아이들 다 하면 한 200만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예요. 그걸 머릿속에 그리고 레위지파의 숫자를 보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속되는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들은 계수에서 뺐어요. 근데 그 숫자가 뭐예요? 남자만 23,000명이에요. 그럼 여기 여자가 뺀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1개월 이상이니까 돌 안 된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남자가 23,000명이에요. 그럼 여자까지 플러스하면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5만 명이 안 넘겠죠. 자, 5만 명 정도가 이 레위 사람들인데 이 5만 명을 48개 도시로 흩어버렸으니까 한 도시에 많이 있어야 120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도시가 작아요. 1200명 정도가 모여 사는 그런 도시가 군데군데 있어요. 자, 그 중에 특별히 이 48개 중에 요단강을 주고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를 갖다가 도피성이라고 두었어요. 도피성은 뭐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거나 죄를 지었어요. 제가 일부러 죽인 건 말고 일부러 행한 죄 말고 실수로 그런 경우 혹이라도 복수를 당하거나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에게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은 거기서 살면서 뭐예요? 신년이 올 때까지 살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했던 성이 도피성이에요. 6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거기 말고 영적 레위인에만 집중합니다. 자, 왜 모여 살아도 적은 숫자인데 이처럼 흩었을까? 자, 첫 번째 좀 생각할 것은 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갖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축복했어요. 그렇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 레위 지파에게도 축복을 했단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15온과 레위는 형제요. 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런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뭐라고 그랬어요? 희위 족속을 차주했다고 그랬잖아요, 둘이. 자,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라? 흩으리라. 그러니까 조상 때 이미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살게끔 야곱이 축복했어요. 그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들이 애굽에 잡혀가서 400년 동안 430년 종살이하고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즉 이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잖아. 지금 너 사람 죽였지? 피를 많이 흘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오면은 뭐예요? 뿔뿔이 흩어 살아. 그래, 모여 살지 마라. 이건 저주 같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놀라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사정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도 왜 내 조상 때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전에는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회개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어려움을 계속 갖고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즉 저주인 것 같지만 제가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했죠. 자식을 갖다가 저주할 부모는 거의 없어요. 자식이 정말로 나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에게 복을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야곱의 입술을 갖다 빌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복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우리도 한데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하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흩어지라고 하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미 답이 다 들어있죠. 그 이유가. 자, 두 번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로 그 답이죠. 왜 흩었어요? 백성들을? 그들이 있는 곳에 백성들이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48개 도시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계몽하고 온전한 신앙의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여러분을 갖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오산으로 보냈죠. 그럼 이 오산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들을 가르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더라. 즉 선교적인 사명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영적인 뭐예요? 레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레위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세상에 흩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기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영적인 레위인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늘의 것을 받았지.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은 그래서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들이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흩어버린 자들인 거예요. 흩어진 것에 대해서 저주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위한 사명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흩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왜 흩어졌는가?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집파는 신앙의 가르침만 가르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땅, 그 지파 사람, 내가 가 있는 곳에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의 정신적인 생활을 계몽해야 되고 무너진 도덕적인 양심을 바로 세우는 일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산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 믿으세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빛된 삶, 그들의 소금된 삶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워져가 있는 죄악의 양심이 썩어져 있는 그들에게 소금을 치고 또 등대가 되어져야 돼요. 라이트하우스. 등대가 되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레위인을 흩으신 이유예요. 네 번째, 나누고 드리기 위한 원칙이 있어요. 즉 성읍의 분배 원칙이에요. 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자, 누가복음 14장 48절.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는 것이니라. 자,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이 48개고 뿔뿔이 다 어느 정도 제대로 이제 안배해서 위치를 안배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몇 개면 돼요? 4개 성읍만 주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뭐예요? 지파는 많이 내놓는 거고요.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 지파는 조금만 내놓으면 돼요. 한두 개만 내면 돼요. 어느 지파는 6개, 7개도 내놓고 어느 지파는 2개, 3개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복이다가 아니라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요. 그 성읍의 초장이 있는데 그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 1,000규빗 거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 말하면 성이 있으면 성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그랬죠. 50m가 50cm가 그러니까 1,000이면 뭐예요? 500m죠. 그러니까 성읍으로부터 바깥 땅 500m까지를 갖다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성읍이라고 하고 레위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집의 크기는 뭐야? 그 도시의 크기는 1km 정도 되는 거예요. 반경.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2,000규빗이다 그랬습니다. 면적은 그게 뭔 말이냐? 자, 1,000규빗이고 또 2,000규빗은 성읍 안에는 또 1,000규빗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뭐예요? 2,0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1k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2km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읍 안에도 동서남북으로 1km고 그렇죠. 500m고 바깥으로 또 1km. 그래서 전체 합해서 2km가 되는 거죠. 어쨌든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그들이 짐승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고 함께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땅의 규모에 맞추어서 한편에 맞는 원칙에 따라서 성읍을 내어주면 거기서 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그 교회의 규모에 맞게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넓은 땅을 받은 집 하나 적은 땅을 받은 집 하나 떼어주는 일에 있어서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흔쾌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내가 속한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에 맞게끔요. 억지로가 아니라 과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 헌금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나요?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굳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아기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왜 가져가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거 주가 쓰신대 그러니까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안 주고 버텼으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못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구약의 성경의 예언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그 뜻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 어린 양을 통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대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들어오고요. 또 평화로울 때는 그 땅의 지도자들이 뭘 타고 다니면 나귀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 것은 뭐예요? 전쟁의 신으로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온 거예요? 평화를 주러 왔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정, 구속의 여정에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 여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구인지 이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을 구속의 여정 가운데 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여러분이 가감없이 아낌없이 내어놓는 건 모든 것이 뭐예요? 어린 나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흩어 놓으신 이유는 거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나누는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있는 그 48개 지역의 레위인들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들을 그 지역이 감당하고, 거기에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고 또 그들이 빛된 삶, 바른 삶, 도덕적인 삶, 영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신앙을 계몽하고 정신적인 것들을 계몽해 주고받는 거죠. 그것이 그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고받는 것, 기브앤테이크의 삶을 살아요. 줘야 받아요. 받아야 줘요. 그게 사람의 원칙, 세상 사람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제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주고 또 주는 거.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기브앤기브까지 할 줄 알아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나누고 하나님께 바치는 원칙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에서 기브앤기브,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원칙까지 나아가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헌금을 갖다 100원을 했어요. 이 100원이 하나님이 뭐 하늘나라에서 자꾸 손을 내밀어서 받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드려진 예물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쓰이고 교회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쓰이고 주의 종들이 살아가는 데 쓰이고 이렇게 쓰인단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해도 돼요. 내가 스스로 가난한 자를 향하여 주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내가 내어드리는 것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갖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가룟유다가 옆에서 막 난리를 쳐요. 이게 3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난 돈인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죠.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돈을 맡은 자니까 자기가 착복하고 싶은 것만, 돈으로 가져왔으면 내가 좀 떼어 먹었을 텐데 이거잖아 말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11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세상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곧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바로 차원 높은 기브앤기브인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낭비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냥 낭비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룩한 낭비. 말씀 마칩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완충지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사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죠.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죠.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거하는 온 세상에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레위인들이 성소에만 살지 않았다니까요. 48개 도시에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평상시에는 가르치고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돕고, 누구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레위인의 삶입니다. 자,
질문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외인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수용했던 그 레위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아,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정말 흩어져야 되는구나. 아, 이미 5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내 뜻에 안 맞아도 순종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레위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 가족부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레위입니다. 세 번째,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바른 길로, 빛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주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나누고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레위입니다. 2025년도 영적인 레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